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새는 또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좀 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계속 뭐 13도, 10도 폭염주의보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은 뭐 날씨가 영상이 넘더라고. 한 5도, 6도 막 그렇게 되니까요. 참 포근한 게 살기가 좋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저녁 환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영자 이모님 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예. 아주 저희가 바라본 그 이모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이 우리 항상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랑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거야. 유일하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생의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절 오늘 이 시간은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또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다 같이 1절에서 또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모님 읽으세요. 예, 이모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까지 있는 태초에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거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두 성경절을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저희가 무슨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릴 건지 좀 진지하게 가시죠.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입니다. 예,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단어가 없어요. 없죠. 그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에서 뭐 좀 찾아보고 있는데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열고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아이를 얻고 7살 정도 된 아이하고 3명이서 왔는데 서 있는 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 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죠. 진정하게는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다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 7살 먹은 아이가 아저씨 삼일체가 성경에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편 생각하기를 야, 그 당돌하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진장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날씨에 아이를 얻고 전도하러 온다고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봤을 때 야, 엄청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못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경에 있냐고. 아, 성경에 없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 그럼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래도 나도 옛날에 제가 침례받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저 같이 침례받은 친구가 저 하석에 있는 여호 증인이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렇다고 해서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편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는 편지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면서 난 뭐 알아요? 갖다 주면서 아 이거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냐고 그래. 그래서 야, 무식한 거지 용감한 거지. 아 그러면 나도 내가 답장해 줄게. 그래 놓고서 이제 삼일체라는 걸 찾아보는데 그 당시에 삼일체에 대해서 서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시조를 보던 거 시조를 들이다 보니까 삼일체 되는 것이 나오더라고. 그때 한 80년 70 한 2년도인가 3년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답장을 그래도 거기서 책에서 찾아가지고 답장을 베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유, 설명 잘 들었다면서 그 다음에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2번을 서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적이 요 삼일체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몰랐지만 그래도 일찍 그 단어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삼일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어렴풋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뚜렷하게 삼일체에 대해서 개념은 안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로다가 그 우리가 찾으면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칭한 성경들이 많거든요. 그 신약에는 명백히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인가요? 28장 19절 거기 찾지 않아서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예. 이름으로. 근데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들의 이름이라는 그 복수가 돼야 되는데 또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요한증인의 책에도 보면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피조물로도 하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인정을 해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두 이름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걸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예수는 작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림교회와 삼위일체론이라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달았냐면 그 여호증인하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장로님하고 그 지도자 분 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성경 토론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첫째 묻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가지고 정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떠냐 반대로 삼위일체를 믿으면 무조건 바벨론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만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그분은 장로급 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분은 저와 접촉을 해서 제가 삼일체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장로님은 처음 만나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그 부인이 듣고 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림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믿냐고. 두 분이 얘기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 재림교에서는 어떻게 뭘 믿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삼일체 대한 것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론을 기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라어로 티리나티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여기는 하나 안에 셋, 하나 안에 셋으로 다 그 단어의 뜻이 그럽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조직신학 3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대체의 형상 아래 대표되어 있는 세 영원한 구별이 있다. 그런데 이 셋은 동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림교회 기본교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찾냐고 이건 한 80년도 한 90년도께 했는데 제가 교과 공부를 다 옛날 교과 공부를 모아둔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88년도, 89년도, 2000년도에 있는 교과 공부 책에 나오는 삼일체로 가는 설명입니다. 또 그 88년 장년권과 1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영원히 공존하시는 세 분의 인격적 일체를 삼위일체를 한다. 예,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양태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는 역할에 따라 가지고 셋으로 나눠질 수 있다. 즉 얘기하면 구약은 성부, 그 성부 하나님 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에는 이게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사도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양태론이거든요. 즉 어떤 사람이 교수인데 학교 가면 교수. 그 한 분이 교수가 되고 집에 가면 또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또 집에서는 또 남편이 되고 그렇게 역할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이 틀려진다 그랬는데 그건 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맞지 않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릴 때 그러면 누구에게 드렸느냐? 그런 모순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양태론에 빠지기 쉽고요. 또 이제 삼위일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삼신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본질과 뜻과 목적이 같아서 일체가 된다. 부일신독체, 일신동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위험하면 그건 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삼신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그 정통 삼일체 교리가 아닌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뜻과 목적과 뜻과 목적이 같아서 연합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복잡한 삼일체를 배워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될까? 삼일체 교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혼자 계신다. 요한복음 5장 8절인가? 4장 8절에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하나님 그게 찾아서 읽어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죠. 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은 사랑이라 그래도 이게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떠냐면 세 분이 얼마나 친밀하고 이해하고 그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그런 성령의 역할이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꼭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짓기 전에, 천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호와 증인 집회에 갔었는데 찬미를 딱 부르는데 같이 서서 딱 같이 부르라고 이렇게 찬미를 펴줘요.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생자를 찬양해. 제목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물을 찬양하려는 그 뜻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곡도 모르지만 이걸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구원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피조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면 우리 장로교나 개신교회와 그 틀린가, 삼위일체론이 틀린가 같은가를 좀 알아보려고 그 오만교회 그 목사님의 재림교회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날 재림교회는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감과 한 점의 차이도 없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하고 있다. 재림교회에서 101표지. 근데 그 전에는 재림운동이 벌어졌을 땐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교리에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재림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그 중에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목사님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확립이 안 됐어요. 근데 1900년도께 돌아왔을 때 이제 그것이 차츰 이제 그 삼일체 교리가 교리책에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러나 1872년에 발행된 원칙에는 한 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명기되었을 뿐 삼위일체설은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제임스 와시나 조셉 베이스 등은 삼위일체를 비성서적으로 보고 있었다. 동조자 켄라이트, 우라이스 스미스, 와그너 등이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들어와 오늘날과 같은 삼위일체 쪽으로 크게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화이트분이 시대소망을 그때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시대소망에 예수님은 파생하지 않는, 어디서 꼭 빌려오거나
뭐 데려오거나 만들거나 파생하지 않은 영원한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원한 그 영혼 속에서 같이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집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삼일체론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한 4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한 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성경적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야고보서나 뭐 여러 가지 로마서나 뭐 그 예수님 마태복음이나 거기도 다 구약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연구하다 보면요, 이해 못하는 일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 장영고가 3기 11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진리는 성경의 다른 것들과 모순되지 않는다. 도덕적, 영적으로만 합치된 각각 분리된 세 신이 있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이 아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삼위일체는 분리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성경적 요한일서 1서 4장 10절을 근거로 됐네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창조받지 않으신 한 분, 만물의 근원이시여 모든 자이신 여호와께서 최고의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부조와 선지자 3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성의 충만함을 실제로 가졌으나 인간의 눈에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충만하심을 인간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신 성령이시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전도 6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지만 그 하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 하나라는 그 뜻은 그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절대 단위를 나타나는 야히드라는 단어고, 그 다음 두 번은 복합 단위라고 해가지고 에하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신명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그 복합 단위를 썼어요. 복합 단위는 하나지만 여러 개 여기에 묶여있다. 부일신동체, 또한 트리오 합창단 그것도 한 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절대 단일은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 저거 있죠. 그 무남동녀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입다의 무동딸, 그 무남동녀, 이것을 그 단일 에아드라는 그 단위를 진짜 야이드라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절대 단위로. 그 외에는 다 그 복수 단위를 썼습니다. 에아드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시비를 안 걸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성령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따금씩 그렇게 이상한 성령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홍영선 씨나 그 최면선 씨 그런 분들은 성령이 없다고 그 오직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 완전히 나타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크신 하나님. 예, 그렇죠. 거기 디도서에도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걸 원어대로 풀이해보면 이게 또 약간 틀려진다고도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용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 있어요. 하늘을 홀로 펴셨으며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다는 말씀. 예, 그렇죠. 요한복음 1장 그 1절로 2절에 같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분이 거기 그리고 여호와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예. 성경들을 보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43장 10절인데 44장 24절이요. 24절에 거기 보면 아무도 곁에 아무도 없이 나 홀로 하늘과 땅을 폈으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도 나타나거든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보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기 때문에 다 일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존자.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삼위일체보다 삼위일명.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고요. 창조나 구속이나 또 회복에 다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또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말씀에는 아무도 생명을 들려주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라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보다 삼위일명,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는 그 이름이 합당하다라고 김용호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 예. 저도 구속의 과학에 그렇게 봤는데요. 그전에는 안 쓰더니 처음 본 책에 그 삼위일령이라고 그렇게 이름 명자죠. 영자도 명도 있지만 영이라고 세 영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더라 김명호 목사님.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저도 여기 저 김명호 목사님 구속의 과학 거기 나온 책들을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시간 되면 끝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은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44장 네. 몇 절? 24절 저기 있어요. 예.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하늘을 베풀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신 없이 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88년 장년교가 상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별개의 신이 다른 별개의 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도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본성과 품성이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그 공생애 동안에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난 모세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자존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세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말씀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남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참남이라는 참남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거. 이것이 참남이거든요. 또한 의심하는 도마의 고백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느님이시니라.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즉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를 모르는데 5장에 보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에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확실한 성경절이 더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성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성령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데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활동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본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격을 함께 지니신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셋째 이격으로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각 위에서는 동등하시지만은 기능상의 경제성이 삼위일체 내부에서만 존재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이격이라고 하죠. 세 분이 서로 협력하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창세기 1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욥기 26장 13절 다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복수로 나타나는 엘로힘이라는 게 복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 엘로힘 하나님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창조하시니라 바라는 또 단일로 나왔어요. 단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나타나고 있다. 찾아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장유교가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유일 신론을 믿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단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는 신비나 환상이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보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성경에 계시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44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최초부터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그 시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부터 그 세 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를 뽑은 기별 31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본체에서 나온 한 실체를 인성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본체에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일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의 세 인격체를 가르친다. 오직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의 표어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이고 영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저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삼일체에 대한 참지술은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즉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시다. 그러나 삼일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에 빠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이시며 동시에 세 분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오묘이다. 83년도 일기 교사 지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50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언급하는 한편 주님의 선제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말씀은 거룩하신 분, 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로 존재하셨다. 복음전도 6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경배는 우리가 한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끝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처음 시작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는 것은 좀 단어상 언어상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그 부조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이시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성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도 하나이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협의와 의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그랬습니다. 원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다른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분리된 신이 아님이서도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위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삼위라는 것은 하나 안에 셋인데 셋이 개성과 목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면서도 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틀림없는데 개성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자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또한 대양보다도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모든 유혹과 제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머릿속인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일 거룩한 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광을 받아 주셨고, 우리가 주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각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